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에 관한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도들의 아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계시록 22장에서 마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은 아멘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사역과 일들을 성도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각 단락을 정리한 세 가지의 단락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요한이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전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동일하게 피조된 피조물이다.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그런 경배를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두루마리의 예언, 우리가 받는 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복이겠느냐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여적지 계속 봤잖아요. 21장까지 계속 봤잖아요. 계속 봐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빠는 자, 그렇죠? 두루마리를 빠는 자, 하나님에게 계속 복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복이냐는 거죠.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복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는 곳이 없어요. 성경은 복의 종교가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복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성경은 여전히 복의 책입니다. 이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겠어요? 그들이 어떤 복을 바랬겠어요? 바로 지금 총이 아니겠죠. 칼날이 자기들 앞에서 휘두르고 있는데, 창이 자기 앞에서 휘두르고 있는데 어떤 복을 바라겠느냐고요. 죽음을 불사하면서라도 끝까지 그들이 추구한 복은 바로 이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새 에덴에서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을 그들이 추구하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그렇죠.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파수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파수했다. 결국에 성경의 복은 환경의 복에서 구약의 복은요 다분히 인간적인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제가 이제 구약의 복을 트로트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복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들의 의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육신의 복에서 영혼의 복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영혼의 복이 나중에 종말에 가서는 영생의 복으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더욱 이렇게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의 복이 아니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의 믿음을 말하는데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 오늘 이 약속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더욱이 그 아멘을 여러분들의 말씀의 묵상과 실천으로 이어가게 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상도 하시지만 보응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응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조화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조화롭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시작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보고 읽었을 때 느낀 감격은 뭘까요? 그렇죠? 악행을 행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걸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상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받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상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옛날 성경에 처음과 나중이요 이랬죠. 근데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을 이 대목에서 하신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공의의 심판이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누구도 알파와 오메가, 말 그대로 이 말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알파가 처음이라는 뜻이고 이제 오메가가 마지막이거든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렇죠? 누가 처음과 마지막이겠어요? 누가 알파와 오메가겠냐고요? 누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냐고요? 다른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의 이 심판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상벌을 주시는데 상을 받을 자는 누구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상을 받을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기서 두루마기는 뭐예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예. 저도 이렇게 언뜻 막 읽어도 두루마리? 그래 두루마리 말씀을 또다시 빠는 자. 또 말씀 또 빠는 자가 또 나오나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겉옷이잖아요. 겉옷 이렇게 훅 두르는 겉옷. 7장 14절 가보실게요. 얼른 펴보세요. 7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4절 계시록 7장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피에 씻으면은 그 옷이 무슨 색깔이 돼야 돼요, 원래는? 원래 빨간 색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색깔이래요? 흰 색깔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보혈이고 그 피가 행하는 것은 대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히려 성경은 빨간색을 죄의 색깔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피로 갚아내니까 그 피가 무슨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흰 색깔. 흰색은 뭐죠? 순백, 정결, 성결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22장 우리 14절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예. 여러분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떤 자인지 아시겠죠? 이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정결하게 씻은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십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이겠어요? 우리가 묵상했던 그 성이죠? 문은 몇 개 문이에요? 12문이에요. 12문. 12문 위에 적힌 거는 어떤 게 적혀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기초석으로 성곽이 되어져 있는데 12기초석은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12진주문이요.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렇죠? 이거 돈으로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맘 착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 불렀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어여뻐도,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여기는. 오직 무엇으로 들어가죠?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발려진 믿음. 그 두루마기를 입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이걸 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옷을 끝까지 입어야 되겠어요? 입다가 중간에 벗어야 되겠어요? 끝까지 입으셔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걸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는 벌 주시네요. 보니까 누구에게 벌 주세요? 15절. 개들은 이제 그 당시에 집권 세력들이었던 로마의 어떤 압제자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은어 같은 거예요. 이 시대부터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욕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게 정서가 비슷한 거죠. 이제 동양인이라 그런지. 개들과 점술가들은 뭐예요? 하늘의 별들 보면서 이제 자기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점 보고 음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이건 뭐예요? 보응이에요. 보응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생명수를 값없이 공로 없이 이 물을 마시고 이 물을 주는 영생함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려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인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죠? 내게로 와서 값없이, 그렇죠? 공로 없이 나에게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는 값이 없어요. 물론 이제 파는 생수에는 값이 있는데 사실은 물에 값이 없는 거죠. 공기에 값이 있나요? 없어요. 바람에 값이 있나요? 없어요. 저 태양빛에 값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통한 구원의 값도 매길 수 있을까요?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의 값은요, 아들 예수 값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값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값이. 왜?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값없이, 나의 공로 없이, 전혀 나의 공로가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정말 이 값을 정의할 수도 없는 그 큰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 거죠. 여러분들을 사셨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값이 없고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자들이 마시고 누려야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여기서 두루마리예요. 이제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제하거나 변개하면 이게 이제 이단 사설들을 말하는 거죠. 응?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뭔가 빼버리고 변개해서 뭐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이기는 자라고. 정말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따위로 변개시키고 잘라버린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신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점과 1획조차도 변개하여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성도들이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절인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우리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 신앙 안에서 복음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사명이 그거죠. 어떻게 보면 한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이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내 믿음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하며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의 구원은 틀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지킬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책임까지 하나님께 떠맡기지 마시라는 거죠. 자, 드디어 계시록에 우리가 마지막 지금 단어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책을 다 떼면은 뭐라 그래요? 책거리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계시록 마지막 끝까지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사실 저도 뭐 성경을 통독하면서는 읽어야 봤지만,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서까지는 공부하고 계시록에 빠져있던 적은 처음이죠. 저도 되게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고 정말 계시록 이렇게 보니까 이 한국 개신교가 너무나 계시록에 대해서 두 양단이에요. 두 양단. 첫 번째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계시록에 이제 막 대접 무슨 재앙들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아예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계시록 묵상을 이렇게 쭉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할까, 그렇죠? 이런 아예 다루지 않는 극단이 있고요. 또 한 극단은 뭐예요? 너무 계시록만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한 대로 가잖아요. 엄한 대로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끝까지 오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요한계시록 막 그렇게 무서운 책이에요? 그렇게 시뻘건 피가 발려진 막 칼이 휘둘러지는 책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읽어보니까. 그쵸?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거 너무나 깊이 깨달았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저 구석에다가 팽개쳐둘 말씀이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해서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고 깨달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세기가 또 시작을 해요. 창세기가 성경에 지금 많은 계시의 말씀들이 열려졌어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묵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와 계시록 이 두 책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책들입니다. 태초의 때를 어떻게 알 거예요, 인간이? 묵상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알 거예요? 아직 경험되지 않은 역사적 종말이 실현되지 않은 내용들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의 묵상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신년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요. 창세기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을 정말 좀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보고 싶다. 그리고 제대로 설교하고 싶다. 여러분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들으시죠? 할렐루야. 그렇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년도 창세기 묵상부터 이렇게 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또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그 마음 가지시고 잘 또 따라오시고 지금 새벽 예배 단톡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또다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들을 제가 또 도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좀 잘 따라오셔서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